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 말씀은 시편 33편 한 장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가을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의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음에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가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주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존경하는, 제가 전도자 시절 때에 청교도에서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을 인터넷에서 만났고, 그분이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음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보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고양시에 있는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님, 참으로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후배 박희성 집사님한테 그 교회를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가라고 권유를 해도 한 번인가 두 번 가고 아직 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잠시 반짝하는 그러한 신앙 정신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65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부활의 사상으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분에게 카톡으로 문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답장을 주셨어요. 365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목적이 많이 계시지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찬송, 이 말씀은 찬송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원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멘. 것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음악은 장르와 가사로 구분이 됩니다. 장르도 여호와께 합당해야 됩니다. 아멘. 더구나 오늘날 자동 반주기에 나오는 음악을 보면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뭐 쿵따라당땅 쿵땅땅 하면서 말이죠. 이게 트롯인지 팝인지 락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잡하게 노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장르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사는 더 하나님께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오늘날의 CCM은 90% 이상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90%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되지 못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작곡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작곡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알지 못하고 자기 실력으로만 작곡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노래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일반 신도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있는 노래 그냥 부르는 겁니다. 참 애석해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딱 한 글자가 다릅니다. 나의와 나를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나온 노래 무조건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아무 노래라도 찬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당하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솔직히 일반 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정신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대한성서 공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보고 읽고 부르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기 처음부터 1975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께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지금도 교회음악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의인이나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정직한 자는 구원을 쟁취한 자의 찬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드리는 찬양은 전혀 소용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수금과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이 말씀은
악기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악기로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전에 몇 명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리더가 있고 노래를 부르는 남녀가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많기도 하고 한 명, 두 명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부분 무슨 찬양팀, 글로리아 찬양팀, 아가페 찬양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악기가 뭐냐? 거의 기타. 기타는 리더가 치죠. 드럼과 신디사이저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찬양팀의 리더는 대부분 실용음악 전공자입니다. 전공자를 쓸 때는 유급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조그만 교회는 유급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께는 합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음악 지휘를 전공하면서 악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드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소리의 크기였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 번째 이유는 드러머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치다, 여기 치다, 이쪽 치다. 여러분들 다 치는 거 많이 보셨으니까 알겠죠. 제가 그 측정기를 사서 측정을 해보니까 제 지금 기억에 250데시벨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할 때의 나는 소리보다 더 컸다라고 그때 제가 찾아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어요. 대형교회 가보면 드럼을 아크릴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드럼 치는 사람은 귀마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아크릴 박스 안에 마이크가 2개, 3개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소리가 커서 이거를 아크릴로 박스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접. 그런데 마이크를 왜 설치를 할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음악연구원에서는 악기 중에서 기타, 신디사이저, 드럼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신디사이저는 사람의 마음이나 재능으로 키기보다는 전자적인 그 기교를 많이 부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오래전에 교회음악연구원을 활성화시키고 있을 때 유명한 찬양신학교에 전화를 제가 걸어봤습니다. 실용음악과 교수님과 통화를 했어요. 실용음악이 무엇인가요? 라고 지금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타와 드럼과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강단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기타와 드럼과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분께 그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용음악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진실을 딱 보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입니다. 한글 사전에서 실용음악을 찾아보시면 18세기 후반 독일의 음악가 힌데미트와 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이 갖는 내적인 사상과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낭만주의 음악에 대항하여 오직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만든 음악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을 신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음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 찬양인도 깊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청교도, 순수 청교도에 있는 교회들은요, 예배 전에 인도자가 주로 시편 찬송가나 찬송가로 한 곡 내지 두 곡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자, 이 새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악보, 새로 나온 음악, 이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그렇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뜻을 따져서 들어가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나온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 새 노래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새 악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르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사들이 얼마나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부르시는 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을 드리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이어야만 합니다. 음표가 있고 복음적 가사가 있다고 해서 찬송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의 장르가 노블리티 글로리어스라고 하는 것 장르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음악 전문가 되려는 분들이라도 이 장르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음악이 어느 장르에 들어가 있느냐면 클래식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고급스러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클래식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르를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음악을 이 장르에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노블리티 글로리어스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모든 세계 음악인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노블리티 글로리어스라고 하는 장르로 명명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언젠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 장르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라고 알아보는 날이 아마 멀지 않아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가.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감동과 감사로 찬송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수미 가수를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기교가 있고 얼마나 참 가창력이 있어요. 아주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청교도에서는 대체로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열줄, 비파, 수금 이러한 악기, 오늘날로 따져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피아노 또는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또는 트럼펫이나 트럼본, 그리고 비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고. 이런 악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참 좋은 악기들입니다. 오래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은행의 부지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밤에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쓴 책을 발견을 했어요. 교회 음악 기초지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책을 딱 보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부하 직원을 시켜서 사오라고 시켜서 사다가 밤새도록 다 읽었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색소폰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그 책에는 색소폰에 대해서 조금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길래 만약에 집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색소폰을 배웠고 연주를 하고 있다면 오케이다. 그러나 만약에 새로운 마음으로 악기를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트럼펫이나 트럼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색소폰은 리드로 소리를 내서 이 키로 음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음표하고 이거 누르는 것만 알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지금 트럼펫도 가지고 있지만 배우려고 하다가 못 배웠습니다. 내 입술이 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집사님이 저를 보시고 제 입술은 트럼펫 불기에 딱 적합한 입술이라고 하면서 신나게 이제 가르쳐 주셨고 신나게 배웠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본과 트럼펫은 내 입술이 리드가 돼서 소리 자체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여러분들 조심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기가 어떤 특정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기가 특정적인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드럼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너무 난잡해요. 그러나 연주자의 사용할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드러머들 보면 말이죠. 그 심벌도 땅 치고서도 싹 잡아주고요. 뭐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론 잡아야 되는 때도 있고 잡지 말아야 되는 때도 있겠죠. 다만 거듭난 성도가 불러야 찬송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을 받은 성도가 불러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세속적인 가수,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불러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찬송은 우리 이 세상에서 부르는 찬송과 너무 달라요. 상상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0명, 300명이 모여서 합창으로 부르면 정말로 아주 환상적입니다. 저는 기도공대 다닐 때 그 합창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불러야 되는데 대부분 부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올라가서 듣습니다. 그 들리는 것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고 감지해 보기 위해서 가서 듣습니다. 근데 환상적이에요.
200명, 300명 모여서 한 노래를 한 목소리로 쫙 부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자, 음악의 3요소, 교회 음악의 3요소입니다. 첫 번째 템포입니다. 빠르게 했다가 좀 느리게 했다가 이거 몇 군데 잘 조절을 해서 하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입니다.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거 참 좋은 기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모니, 음정과 화음입니다. 화음 대단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템포, 파워, 하모니, 이것이 교회 음악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자, 지휘자는 여러 사람의 음정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자입니다. 5파트를 공교롭게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공교롭게 찬송하라라고만 한 말씀이 계시잖아요. 자, 5파트라고 하면 뭔 소리야? 4파트인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파트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5파트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데스칸트라고 하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음악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특별한 음력, 대선율이 필요한 때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악보에도 소프라노 위에 별도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높은 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보면 참 환상적이죠. 공교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백 명이 부르는 합창, 그리고 5파트의 음악,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소프라노를 중심으로 해서 4파트가 아름다운 살을 붙여서 부르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없어요. 왜? 모두들 다 바쁘니까. 생업이 있고 삶이 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일이고,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물론 전공자들은 악보를 보지 않고 부르라고 주문을 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악보를 안 보고서는 아직까지 못 부릅니다. 자, 시편 33편 오늘의 말씀 보면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모두 전부로 삼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은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12절에 이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이거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다른 것,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해하기가 조금은 힘들 겁니다.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라고 한다면 사탄 마귀 틈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라고 말한다면 사탄도 틈을 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안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치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걸 완전히 우리가 부활절을 1년 365일 기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찬양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찬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